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엘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 정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차를 운전해서 출발하면 빨간불이 없이 초록불만 있어서 계속 직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가다 보면 노란불이 되고 빨간불이 돼서 설 때는 기다려야 되고 또 다음 불이 바뀔 때까지 안 기다린다는 그 시간이 때로는 참 지루할 때가 있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야 될 목적지까지 여유가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좀 편하겠지만은 가야 될 시간이 촉박하고 그리고 갑자기 소변이 마렵거나 갑자기 몸에 이상의 건강이 안 좋다 이럴 때는 아마 빨리 신호등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아마 다 한 번 정도 해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아무 일 없이 빨간불이 없이 인생에 파란불만 있어서 계속 직진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고통과 괴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멋진 축복의 길로 그리고 멋있는 장소로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하시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집 없이 길가에서 40년 살 바에는 차라리 집 있고 애굽에서 살면 더 좋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올 때는 금방 좋은 장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평탄한 좋은 길로 가리라고 마음먹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 그들 앞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가를 써놨습니다.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그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를 낮추어서 너를 시험하고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 가운데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드디어 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가장 먼저 봉착한 장애물이 뭐였는가 하면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홍해를 쫙 갈라뜨려서 드디어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은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이 함께 더불어 춤을 추면서 다 같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도착한 땅이 수르라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사흘 길을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목말라서 갈증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3일을 걸어가면 목마르겠죠.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실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다고 춤을 추며 찬양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참 간사합니다. 배부르게 잔뜩 먹고 너무너무 기분 좋았던 시간이 금방인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가고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전부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춤을 추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 썸물이다라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 아주 작은 오아시스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그 물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뛰어들어서 마시기 시작했더니 그 물이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에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나뭇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에 던지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했더니 사람들이 그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갑자기 단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잘 마셨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 있었던 재앙이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고 내가 너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리라 해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을 그곳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그곳에는 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곳인 거예요. 그 마라와 엘림의 거리는 불과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라에 쓴물이 나왔을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금만 더 가거라. 여러분 10km면 한 2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조금만 더 가면 아주 훌륭한 샘이 12개 있고 종려나무가 7가지 70그루나 있는 아주 멋지게 숲이 우거진 그런 물이 있는 곳이 곧 나온다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해야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나? 아니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나오니까 그냥 그곳에 가라고 하시면 될 것을 아니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민족이 오니까 단물로 바꾸어 놓던지 그랬으면 될 걸 왜 그래야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말한 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정말 고되고 힘든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죠. 울컥 치솟는 내 마음의 감정 때문에
내 입에는 원망이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신앙생활 안 해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데, 다른 사람은 이런 고생 안 해도 잘 사는데 왜 하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우리 그렇게 따지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의 땅 오슈비엥 침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수용소는 유태인의 강제 수용소였는데 너무도 참혹하고 잔인한 일들이 그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을 산채로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살해한 다음에 그 시체에서 나온 머리카락을 가공해서 온갖 재료를 만들고 사람들의 이빨, 금리이빨은 뽑아서 독일군의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태워 난 그 기름은 고급 화장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잔인무도한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독가스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던 한 유대인이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왜 우리를 제약한 독일 병사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독가스실로 걸어갈 때 그 랍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 가스실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가스실에 들어가야만 했는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마라를 거치지 않고 엘림으로 바로 가지 않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왜 아파야 되고 여러분이 남들이 겪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왜 남들이 겪지 않는 괴로움을 여러분 남편 때문에, 여러분 아내 때문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물질 때문에 그 가정을 거쳐야만 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왜 굳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당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다 구원하면 될 텐데 왜 십자가를 지어야만 되는지, 왜 그렇게 고통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길을 옳다고 우리는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허락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과정을 거쳐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 개신교에서 부르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도 23편의 찬송가가 그가 썼던 가사입니다. 그가 평생에 지은 찬송시가 9,000편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찬송시를 쓰고 찬양을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했던 그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이 실명이 된 장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도 넉넉하지 못해서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환희 크로스비가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기에 그가 어린 6살에 의사가 실수하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제가 가르친 전도사 한 사람이 그만 세상에서 실수를 해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교도소에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다쳐가지고 식물인간으로 지금 몇 년째 병원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고 어린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가 교도소 들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내버려 뒀어야만 될까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교도소 생활을 통해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지금 몇 년째 병원에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젊은 나이에 그렇게 병은 신세를 지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왜 그래야만 될까요? 여러분은 이유를 아십니까? 저도 도대체 이유가 생각이 나지 않고 왜 그래야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느 날 환희 크로스비가 생활비가 너무 없어서 $5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5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한테는 한 1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손님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가면서 그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 갔는데 그 손을 열어보니 거기에 $5가 쥐어져 있더랍니다.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그가 기도한 대로 $5가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가 감사해서 지은 찬양시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여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시를 그가 그때 지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맙시다. 지금 여러분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있는 시간이라면 그 쓴물 옆에는 하나님이 엘림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아픈 것을 보고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할 수만 있으면 그 아픈 것을 대신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모른 척 할까요? 외면할까요? 아니면 관심 없다고 무관심할까요? 마라에서 썩물을 먹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그들을 모른 척하고 내버려 뒀을까요?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은 마라의 썩물을 먹어야만 엘림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라를 거치지 않고 엘림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다 잘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만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는 그 고통의 과정을 겪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꼭 예수냐고, 왜 하나님은 세종대왕이나 이수신이 아니고 예수냐고, 그건 예수여야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과 괴로움 순간, 지금 마라에서 썸물을 마시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마라에 여러분이 계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고, 독에서 실로 들어갔던 유대인에게 하나님도 함께 독가스를 마시면서 그곳에서 고통을 함께 겪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도 그 물을 같이 마시며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돌아섰던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는 길은 저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는 도중에 마라와 같은 썸물을 마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잘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이런 고통 겪지 않아도 잘 사는데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고, 왜 저 사람들은 이런 과정 거치지 않아도 잘 가는데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던 그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긴 시간을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잡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지나면 이 과정의 끝에는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하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고 다시 자식들 10명을 주셨으며 그리고 그에게 건강을 주셔서 140년을 더 사는 놀라운 축복을 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참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조급해서, 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님의 사건을 부인하고 돌아섰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코로나를 막아주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방관하는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이 코로나의 쓴물을 마시고 있을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이라는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과정이 지나면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리라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물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마라의 썸물을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엘림을 준비하고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믿음이 절망과 좌절 속에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